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바뀐 것을 체감하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세상, 변화된 세계, 변화된 풍토, 개인의 삶도 가치관도 이전에 모호했던 것들이 완전히 전환된 그런 시대 말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채용을 하는데도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면접의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간단하게 이겁니다. 신규 사원 뽑는데 신입사원은 안 뽑겠다, 그 얘기입니다. 신입사원은 다른 걸로 대체하고 전문가들을 뽑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전엔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물론 학력을 보겠지만은 어느 학교 나오느냐? 그것도 어떤 의미는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는 내 능력이 뭐야? 보여줘. 그겁니다. 각자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어떤 기질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드러낸 자기의 능력대로 연봉을 받는 말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의 패러다임으로, 이전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안 돼요. 안 맞아요. 설명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럴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70 이상 된 분들하고 지금 20대 30대하고 가치관이 같아요? 보는 게 같겠습니까? 소크라테스 때도 그랬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못 쓰겠다. 그래도 시대는 계속 발전하고 발달해 왔어요. 달라졌어요. 그들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못 쓸 세상이요, 곧 망할 세상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이건 이럴수록 성경이 분명해진다라는 거,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패러다임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결정적인 사건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 갑자기 파산했다든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육체적으로 보면 사형선고 같은 암 선고를 이게 회복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의 감정으로는 안 돼. 이전의 생활 패턴, 이전의 태도, 이전의 마음으로는 수술로는 잘라내고 수술로는 붙여낼 수 있지만 다시 또 당합니다. 이전의 사고, 이전의 태도, 이전의 생활 방식이 그 병을 만들었잖아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마음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생활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옷만 바꾸면 뭐합니까?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생각의 기준이 누구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어디에 세워주며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까?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역사는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사울의 시대의 말기에 다윗의 시대로 가는 그 전환점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역대상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유대의 강야의 남쪽이고요, 부엘세바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사해로부터 저 남단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그 지역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는 지금 특별히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는 좋은 용서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감정이, 마음이 그 모든 걸 가려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돼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걸 기도해요.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얘기해요. 아니, 소원 내려놓고 네 마음이 진짜 원해? 마음과 소원이 일치된다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음과 소원이 일치되는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 그것은 어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의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진정 나로서 간절히 원하는 나의 마음은, 신앙 갈등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나 자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동시에 육신은 다른 걸 원하고 있다고요. 소망. 마음과 소망이 같아진다면 마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의 역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의 그릇입니다. 영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나도 좀 선하게 살았으면, 나도 의롭게 살았으면,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마음은 뭐니? 그런데 소망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마음과 소망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그 신앙, 믿음,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에는 신앙 고백적인 마음에서 역사하고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대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순종 아닙니까? 순종.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인도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저는 시편의 몇 절을 적어왔는데요, 시편 37편 4절, 20절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손을 보는 동시에 그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은 그 죽은 아벨의 핏소리는 어쩌면 아벨은 괜찮아요, 용서해 주세요, 형을 용서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것, 핏소리에 억울하다고,
그 피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스테반,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의 피가 억울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로 들어와요. 다윗, 사울의 용사로 있었어요. 사울은 용사로 받아주질 못했어요. 다윗이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글락, 거기에 숨어 있을 때 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곤란한 일 당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를 돕는 자가 있었다고요. 그를 용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사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니, 이전으로 돌아가. 다윗, 사울이 힘들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용사로 사울 옆에 세웠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 그 고백대로, 그 흔적대로 용사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될 일이기에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요. 그 작은 손. 사울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스스로 혼자의 용사, 헌신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귀히 여겨서 많은 용사들을 보내줘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가 기록되고 사무엘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 다윗의 역사가 끝나는 부분에 한 장에 걸쳐서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름들을 씁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고 있다. 그것도 선한 역사를 위하여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언젠가 어느 한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든지 어떤 한 텀을 마치고 어느 그것을 정리할 그때이든지 그때 한 줄이라도 선한 역사에 내가 동참했고 그 자리에 섰음을 발견할 수 있길 말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해방됐습니다. 틀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던 일체가 물러갔습니다. 해방됐으니까 됐어요? 해방 전 그 사고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바뀌었는데, 이뤘다가 찾았는데, 없던 것을 얻었는데, 이걸 또 옛날같이 없어지도록 잃어버리도록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주일은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간같이 또 한 주간 사실 것 같이 아니면 지난 주간을 기초로 해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것인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시글락에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있는 그때 찾아온 이들, 여러분 광야에 있어 봤어요? 아무것도 볼 거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오직 땅과 하늘, 물도 풍족하지 않은 그런 곳 말입니다. 거기서 가장 근본, 인간은 모든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이거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요,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요.
뭐가 소중한지 알아요. 거기에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때 나의 참 이웃은 누구였는가? 나의 참 형제는 누구냐? 나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만 얘기합니까?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 그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 왜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질문한 대답이거든요. 레위인이 지나간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입니다.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이며 너의 이웃이 누구냐? 그들이 먼저 지나간 이유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 뻔하죠. 그래야 비유가 맞는 거니까. 근데 전혀 엉뚱한, 상상지도 못한 인물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줘요. 누가 이웃이요? 나의 이웃이 아니라면 나의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인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예요. 오늘 그 고난 속에서 이웃을 만나요. 형제를 만나요. 나중에 그 중에서 용사들이 나오고 30인의 용사가 나오고 동시에 3명씩 묶어놓는 3인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어려울 때 말입니다. 다윗에게 와서 도운 사람들, 그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2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쭉 나간다. 그래서 2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나중에 30인의 용사에 들어가 버립니다. 엄청납니다. 다 용사였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울의 동족입니다. 혈연이냐 지연이냐 학연이냐 거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들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형제이니까, 이웃이니까, 우리가 남인가 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내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활 쏘는 자였고 좌우손으로 물매도 던지고 활을 쏘는 거예요. 이들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16절, 2절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18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라.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막혀 있을까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입으로 맞대는 거예요. 속에서는 맞다고 하는데 입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어리석음입니다. 현대인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마음과 뜻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 결과가 다릅니다. 생각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과 마음이 달라요. 제일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거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네 마음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가장 인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다 벗겨보면요, 내 마음이 그쪽을 끌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에 가시는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라. 마음. 신앙인이 누구냐? 그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신앙이다. 그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대로 아마새를 감싸시니, 즉 감동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도 평안하십시오. 평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안,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 뭡니까? 바르게 옳게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잘 개념 정리하세요. 편안하다, 우리말은 편안하다, 무사안이라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평강, 평화, 샬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것이 바르고 옳고 순리고 법칙대로 사는, 마치 샬롬,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와 내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평안했습니다.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합니다. 그 흘러가는 물을 분탕치고 막아버리고 거기에 물꼬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거기에 샬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비슷한 용어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돼.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뇌물 공세하고 할 때 막 씨름을 하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막 하는데 내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시고 마지막에 천사가 이 고집을 못 걷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이 밝으려고 하니 그 엉치를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한 대 얻어맞으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 말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때 그 천사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말하길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마음으로 살아. 그러면 돼.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길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동생이 온다는 소문 듣고 글로 달려옵니다. 누가 봐도 주경학자들 거의 99%가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멀리서 오는 동생 한도 뼈가 위골됐고 쩔룩쩔룩거리고 밤새도록 씨름했으니 얼마나 온몸이 엉망이겠습니까? 거짓거리 돼가지고 오는, 그리고 오면서 계속 몇 걸음 걸으면 절하고 몇 걸음 걸으면 절하고 몇 걸음 걸으면 절하잖아요. 야 동생아, 저것들이 뭐냐? 그 소떼 양떼들을 나눠서 뇌물공사하잖아요.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거 사죄하는 속죄 예물입니다 하고 드립니다. 형이 말합니다. 다 필요 없다. 내게 땅이 많다. 너 마음대로 살아. 형이 붙들고 웁니다. 동생을 보며 웁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불쌍히 보게 하고 안타까워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고 서로 어긋안고 울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이스라엘입니다. 진정한 평화, 그들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속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그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오히려 더 많은 숫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저들은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12장 마지막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기쁨이 가로 열고 충만했습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먹거리를 해주고 용사로 일을 하고 함께 더불어 해주매. 그런데요, 오늘 12장에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운이라는 말입니다. 도운이라는 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굴요? 사람들을 통해 도우셨습니다. 용사들을 통해 도우셨습니다. 지파들을 통하여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죠. 도움의 손길. 이 아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만약 그거를 볼 수 있다면 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오늘의 이 상황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다 할지라도, 그 물결이라도 바닷속이라도 불속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보여주세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은혜와 복이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